네, 주제 설교 오늘 10번째,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10번에 걸쳐서 교회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얘기 들었는지 가만히 좀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복음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나눴고,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그리고 교회는 모든 신자가 사역하는, 전신자 사역하는 교회다라는 말씀을 지금까지 9번에 걸쳐서 나눴고, 오늘 10번째부터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에너지와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며 어떤 방향과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이 질문에 답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성공적인 삶일까요? 세상은 말합니다. 성공해야 된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저기 강남에다가 땅 사고 집 사야 된다. 여기 강남 아시죠? 연일 다리 걷는 데가 강남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굉장히 평배한 시대 가운데 초점을 잡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은 사실은 예수님이 하셨던 설교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제들, 가장 많이 반복되는 것들을 보면 예수님 원하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좀 골고루 여러 가지 주제의 설교를 하고 싶지만, 저도 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들을 많이 설교하는 것 같아요. 믿음, 복음, 교회, 선교, 아마 이런 주제의 설교를 제가 가장 많이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설교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어디에다 포인트를 두시고 설교하신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하셨던 첫 번째 설교, 마태복음 4장 17절이죠. 우리 읽어볼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첫 설교가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 설교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늘 자기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굉장히 좋은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설교가 축복합니다가 아니라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 설교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 40일간 제사장과 함께 계셨죠. 오늘 본문 사도행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인트를 잘 맞춰야 돼요. 세상 얘기를 하는 것이 이 강단에서 전해야 될 말씀도 아니고, 세상 정치 얘기하는 거, 우리 뭐 가지고 있는 거 자랑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문제는 이 말씀을 받았던 당시에 2000년 전에 유대인들과 그 로마 시대의 사람들과 또 길게는 이 시대에 살아간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오해를 하고 있냐면, 누가복음 17장에 당시 종교 지도자 그룹에 속했던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던졌던 질문을 보면 그때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참 많이 오해하고 있었구나 한눈에 확인할 수 있죠. 예수님께 굉장히 당돌하게 질문합니다.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자기 나라 왕도 있고 뭐 제사장도 있었지만
당시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면서 이스라엘은 로마와 전쟁하지 않은 채 나라를 통째로 로마에게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허수아비였죠. 실제는 로마의 왕 가이사가 모든 실권을 갖고 있었고, 그가 다스린 총독이 이스라엘에 파견되어서 행정관으로서 이스라엘의 모든 일들을 다 관장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배를 당하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너무 괴롭죠. 그래서 질문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위에 임하는 나라로 생각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멋있게 보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 막 이적도 행하시고 인기 폭발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로마를 그냥 확 뒤집어 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서 새로운 왕으로 등극할 것을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나라도 바꿉시다. 이왕이면 조선으로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치 쿠데타를 일으켜서 뭐 고려 다음에 조선이 세워지고 했던 것처럼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으로 오해를 하면서 이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럴 만한 것이 예수님에 관한, 메시아에 관한 굉장히 많은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대표적인 이사야 9장 6절과 7절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벽고, 세상의 권세를 말하는 거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를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라. 와, 이 예언 말씀이 기가 막힌데 오해하기도 딱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그분의 나라가 이 다윗의 그 나라 위에 군림하고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히 세워진다니까.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가 이런 생각들을 그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기를, 도대체 당신의 나라는 언제 이 땅에 세우실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의도를 가지고 물은 거죠. 근데 예수님이 나의 나라는 너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의 나라,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건데 눈으로 볼 수 없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개념, 영혼의 안식처, 하나님 나라. 우리 보통은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들의 세계관에는 셋째 하늘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 장소적인 개념으로 영적 세계에 천국이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님 세상 만들 때 보이는 이 물질 세계도 만드셨지만 영적 세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고 천사들도 있고,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 믿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지금 그분들이 영원히 들어가서 영원히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을 장소적인 개념을 분명히 예수님이 설명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 그 좌우편에 두 명의 강도가 있었는데 이 한편 강도는 회개를 합니다. 근데 염치가 너무 없으니까 예수님이 한 번만 좀 봐주이소 이 말을 못하고, 오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한 번만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그가 했던 진심의 회개로 받으시면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성경은 낙원이라 번역했지만 사실 영어 성경은 똑같은 파라다이스를 말하는 거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가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도 이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한 순간 잠시 당신의 육체를 땅에 버리고 예수님도 천국에 가 계셨는데 누구를 데려가냐면 이 한편 강도를 갇히고 천국에 데려가서 이 강도도 그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들어간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예수님 잘 믿다가 이 땅의 삶을 마친 분들은 죄송하지만 몸은 버리고 갑니다. 몸은 흙으로, 자연으로 버리고 갑니다. 제가 여러분들 장례식 다 잘 치러드릴게요. 할렐루야. 그리고 저도 나중에 이 땅의 삶이 끝나면 뭐 다른 목사님이 장례식 치러주겠죠. 잘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절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래. 가면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거기 있겠죠. 또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중에 먼저 천국 가신 분들 천국에서 만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천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속에 가장 큰 비밀은 예수를 믿는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사모하면서 들어가야 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완전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불완전한 거 너무 많아요. 솔직히 대통령 한 번 바꾼다 그래서 대통령 임기도 5년밖에 안 돼요. 대통령 한 번 바꾼다 해서 이 나라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냐면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미국 대통령이 바뀐 데서 전 세계에 평화가 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 아직도 싸우고 있고 전쟁 중에 있고 또 기근과 많은 질병, 이 코로나 우리 팬데믹 가운데 얼마나 이 전염병 가운데 시달렸습니까? 이 세상이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 자신만 봐도 그래요. 여러분들 연세 드시면 몸이 이게 아야야 아파요. 할렐루야. 젊었을 때는 좀 힘들어도 잠 잘 자고 이렇게 아스피린 하나만 딱 먹고 일어나면 다 나았는데 나이 들면 들수록 이게 막 계속 아파요.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돌아와요. 할렐루야. 저도 요즘에 자다가 가끔씩 어깨가 아파. 어깨가 알인데 어깨가 왜 이렇게 아프지? 죄송합니다. 저는 약간 고관절이 좀 아픈데 무릎 꿇고 기도 오래 하면 이게 잘 못 일어나겠어. 고관절이 아파가지고 이게 왜 이런가 이렇게 보니까 석회가 몸에 생기고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어느 순간 보니까 이거 안 되는 거구나.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몸으로 가야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 실험을 다 넣고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게 될 때 소망이 되어서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위기,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현재 이 세상의 삶에 너무 욕심내지 말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일 자체를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거 쉽게 말해서 전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겉은 뻔지하게 멋지게 차려입어도 사실 그 속은 굉장한 고난과 어려움들, 좌절감들, 우울감들,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가가서 우리가 잠시 도와줄 수는 있겠죠. 길거리에서 구걸한 사람이 있으면 지갑을 다 열어서 막 꺼내주면 얼마 들을지 모르겠어요. 잠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옷 없는 사람이 있으면 옷을 벗어줄 수 있고, 신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신발 벗어줄 수 있고, 까짓 거 내가 차는 차도 줘버리고 할렐루야, 집도 줘버리고 할렐루야. 갑자기 할까봐 겁나죠. 할렐루야. 아무나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막 세상을 섬길 수 있지만 그건 잠깐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거지, 그 사람을 진정으로 돕는 것은 그것으로 역부족이죠. 한 영혼을 정말 도울 수 있는 일은 뭡니까? 복음 전해서 예수님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전후 문맥을 가지고 묵상해 보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의 삶은 전쟁이에요. 중심은. 그러나 예수 믿으면 그 마음에 마치 천국에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이 통째로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의 손에 우리가 돈 몇 푼 쥐어준 데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게 할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그게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넓은 의미에서 예수를 믿게 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백성들의 모두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한 영혼 살리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세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지금 우리 첫 번째 말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젠가 이 땅에 완성이 되는 날이 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많이 외워서 하는 기도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어쩌면 여러분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이 기도문을 따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그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 이 세상 너무 좋아할 필요가 없는 게 결국 이 세상은 다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다 완성되는 순간, 하나님 맨 처음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세계보다 더 아름다운 세계로 이 세상은 새롭게 창조되어서 마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 옵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고대합니다. 언제 올까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바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게 될 때,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한 명이라도 더 구원시켜서 그 영혼들에게 생명 줘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 땅에 굉장히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성경학자들이 말하기 한 2만 4천 민족이 있다고 하는데, 그 민족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복음이 다 전해지길 원하셔요. 또 그 민족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숫자가 찰 때까지, 여러분, 한 민족 가운데 한 민족의 숫자가 한 1억 명쯤 되는데 한 명만 달랑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한 1억 명쯤 되는 민족이 있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만큼 예수 믿게 계획하시고 섭리하신지, 그거는 주님의 주권이 달려 있어요. 그 민족 가운데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열심을 다해서 그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보좌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결국 여러분들 모든 역사가 끝마쳐진 순간, 그 사이에 가짜 예수님, 적그리스도 등장하고 환란도 있고 무슨 아마겟돈 전쟁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많은 역사가 지나가겠죠. 그 모든 역사가 끝나고 난 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은 없어지고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거기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서 예수 믿는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걱정 근심들 하지 않고, 돈 걱정하지 않고,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않고, 우리 자식들 취직시키는 거, 대학 보내는 거, 또 질병 이런 거 걱정하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서 날들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문제는 굉장히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죠.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담은 복음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다 보니 우리 신앙의 초점이 하나님 나라에 맞춰지지 않고 다른 데에 맞춰진다는 것, 그게 문제입니다. 이 역사 깊은 오류를 어쩌면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해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뭐 모조리 싸잡아서 교회가 틀렸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굉장히 교만한 말인 것 같고요. 굉장히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지 않다 보니까 다른 데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뭔가 노력하고 수고는 하는데 하나님 보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려면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선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2000년 동안 교회가 이 일들을 과연 잘해왔을까요? 1989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세계 선교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를 로잔2라고 부르는데요. 여러 많은 신학자들, 선교사들, 목회자들이 발제하면서 세계 선교의 현황과 그 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컨퍼런스를 열었죠. 이때 선교학자 루이스 부시라는 분이 발표를 했는데요. 뉴스 보니까 이분이 지난주에 한국 오셨더라고요. 한국 오셔서 지금도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도 강연하신 뉴스를 봤습니다. 이분이 2000년 기독교 동안 다른 누구도 해보지 않은 의미 있는 통계를 한번 내보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가장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 사는 지역이 어딘가 이렇게 한번 통계를 내면서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한 거죠. 그랬더니 놀랍게도 여러분들 세계 지도를 펼쳐보면 솔직히 말해서 이제 남반구는 남미를 제외한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를 제외한 나라들이 많지 않고, 그리고 북극, 남극은 너무 추우니까 사람들 많이 안 살고, 또 적도는 너무 뜨거우니까 사람 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는 곳이 어디냐라고 딱 선을 그어보면 북위 10에서 40창 안에 전 세계 인구 3분의 2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예수님을 안 믿는 민족들, 여타의 타 종교들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이 이 북위 10도와 40도에 밀집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분이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2000년 동안 교회가 선교를 많이 해왔는데 사실 본격적인 선교를 한 것은 한 300~400년밖에 되지 않죠. 교회가 어디다가 많이 선교를 했나라고 이 지도에다 이렇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1989년을 기점으로 그때 당시 전 세계 선교사의 숫자가 공식 통계가 15만 명, 16만 명 정도 되던 때였거든요. 그림을 그려보니까요,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선교사들의 90%가 이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10%의 선교사들만 이 10에서 40창 안에서 선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보고였습니다. 무슨 말이죠? 교회가 역사 깊은 오류를 계속 반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겠죠. 어느 지역에 선교를 했더니 나중에 때가 되니까 그 지역이 복음화되면 이제 자국민들 중심으로 하게 하고 선교사들 쭉 빠져나와서 또 다른 지역으로 가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에서 40창 안에 있는 나라들, 여러분들 어떤 나라인지 아시죠? 러시아라든지 중국, 인도, 그리고 대부분 다 중동에 있는 무슬림 국가들. 우리 기독교 선교사 들어오면 딱 싫어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의 나라가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억지라도 꾸역꾸역 들어가야 돼요. 위험한 나라죠. 그래서 이런 미 전도 종족이 많은 곳에 선교사를 파송할 때 목숨 걸고 파송해야 되고, 교회가 굉장히 많은 무거운 짐을 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렇게 위험한데 왜 선교사 파송하냐고. 굉장히 합리적인 말이고 이치에 맞는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가지 않는데 누가 복음 전합니까? 예수님 안 믿는 나라들은 다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입니다. 여러분들 150년 전에 조선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 민족 굉장히 좋아하지만 어쨌거나 구한말에 나라가 기울어져 가던 시절, 파란 눈을 가진 서양의 선교사들이, 굉장히 젊은 선교사들이에요. 20대 후반의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 전하러 가는데, 우리는 또 외세에 막 시달리고 있다 보니까 막 세국 정책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선교사가 입고 가자마자 죽창을 가지고 찔러 죽인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토마스 선교사 입고 가는 순간에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잖아요. 단 한 명에도 복음 못 전하고 가졌던 성경책 뺏어서 불태워버리고 무지막지했던 민족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도 전 세계 열방에 있는 많은 교회들과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 조선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선교사를 보내주고 우리 위해서 헌신해줬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기독교 국가라도 과언이 아닐 만큼 복음화가 이루어진 나라가 되었잖아요. 1994년 한국에서 세계 선교 대회가 열리면서 이제 고인 되셨지만 할렐루야 김상보 목사님이라든지 뭐 강승상 목사 이런 분들이 한국 교회의 선교를 이렇게 추적해 보니 전 세계 교회랑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우리도 전혀 엉뚱한 데서 많이 선교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여러분들 선교사들 다시 불러들여서 복음화가 안 된 곳에 선교사를 다시 보냅시다. 좀 충격적인 얘기였고 교회들이 좀 잘 못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러나 그 이후에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딱 30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30년간 일어났던 변화는 지난 수백 년간 일어났던 변화보다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초점을 어디 맞추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을 열심히 살아오셨죠? 여기 뭐 오늘 칠순 맞으신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열심히 달려오셨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열심히 달려간다고 해서 꼭 하나님께 칭찬받는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일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면 우리의 그 열심, 우리의 삶은 나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오류를 반복했는데 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냐면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그리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에 자꾸 초점을 맞추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우리가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좀 종교적인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메커니즘이라는 말은 어떤 기계나 사물을 움직이는 작동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인들은 보면 뭐 이렇게 포크레인 기사들 보면 우리나라 포크레인 기사들은 세계적이죠. 포크레인을 가지고 계란 하나 더 집어서 이렇게 퍼갈린다고 이렇게 그 기계를 이렇게 만지는 기술이 굉장하잖아요. 이렇게 막 여러분들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 우리 야구 선수들 야구 방망이 휘둘려서 홈런을 치는데 우리 아무리 쳐도 안타도 안 나오는데 그분들은 이 방망이 휘두르는 순간 허리를 어떻게 들고 뭐 어깨를 어떻게 돌리고 근육을 어떻게 쓰고 힘을 얼마나 주고 뭐 이게 자기 몸에 그 배팅하는 그 메커니즘 몸에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뭡니까? 그 유명한 야구 선수 유현진 선수는 자다가 일어나 던져도 스트라이크를 던질 수 있다고. 우리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 그 메커니즘이 몸에 익은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나쁜 경우로 적용되면 우리가 종교 기계가 될 수 있습니다. 초점은 하나님께 맞춰져 있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에 맞춰져 있지 않으면 뭐 열심히는 하는데 그 열심히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열심인지 모르겠어요. 막 기도를 밤새 할 수 있고 막 40일 금식을 할 수도 있고 막 무슨 구제 사업을 어마어마하게 할 수 있고 막 엄청나게 삐까번쩍 멋있는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에 초점 맞추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일이 아니라면 죄송하지만 우리가 종교인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고. 모든 초점을 여기 맞춰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 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초점을 이렇게 맞추지 못하면 교회 안에 인본주의가 굉장히 팽배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본주의가 이루어지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그 친밀함이 부족하다 보면 자꾸만 인간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대신하고 말씀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 전해라라는 지상 대명령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가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 말하면 하지도 않으면서 자꾸 딴지거리는 얘기해요. 야,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길거리에서 전도진 안아주고 노방전도 하냐고. 좀 예수쟁이들 그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막 길거리에서 너무 과격하게 하는 거 좀 부담스럽긴 한데
아니 그렇게 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하지도 않는 인생들이 자꾸 하는 사람들 그렇게 핍박을 줘요. 그리고 막 선교한다 그러면 여기도 전도할 영혼만 하는데 그 먼 데까지 왜 가냐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좀 제발 교회 돈 그런 데 쓰지 말고 다른 데 쓰자 말해요. 뭐 할 겁니까 여러분들? 우리 뭐 주일날 밥을 점심을 10끼를 드시겠어요? 20끼를 드시겠어요? 예? 여러분들 뭐 우리가 명품 옷 사 입고 좋은 차 사고 세상에 삐까번쩍하는 삶 사는 거 여러분 그래봐야 주님 오시면 그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꾸 초점을 맞춰서 주님 원하시는 일들을 해야 그래야 열매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 우리의 비전 여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잠시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말씀이 끝마쳐진 순간 로마에 약 2년간 셋집에서 감금되어 있었던 그 기간 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28장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이 감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초점을 맞추고 갔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순간을 우리는 반드시 볼 겁니다. 뭐 우리 생애 안에 볼지 우리 자녀 세대 안에 볼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지만 분명히 예언한 말씀대로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하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비치는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사야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점을 흐리지 마시고 중심을 흐리지 마시고 세상 것에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 우리 마음들이 다시 여기 모아져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또 한 영혼 믿어서 그 안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최종적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 모두 소망을 오직 주님께만 두고 나가곤 합니다. 우리 믿음을 함께 고백할까요? 내 맘의 소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르니 어때여라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님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늘 함께하네. 자,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할까요?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님,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심이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슴에 담고 이것을 소망 삼아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일들에 집중하기를 고백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나라 민족과 모든 열방과 우리 새생명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